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의 존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희들 입술의 찬송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섬기세. 아멘. 엄창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영동교회 식구들을 우리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걸어 나와서 함께 무릎을 연이어 고개를 숙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상 또 직장 사정상 건강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사정을 보듬어 주시고 그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선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특히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아직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짝가정 짝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손잡고 영동교회 예배당 계단을 올라오는 그런 맑은 주일 아침을 맞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히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구주가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목자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경배하러 왔다가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듣고 돌아갔듯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슴에 받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단도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영만이 이 예배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문평율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의 무딘 마음을 갈라놓게 하시며 그 가운데 오직 성령이 운행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메마른 땅이 되지 않게 하시며 끊임없이 샘이 솟는 말씀의 샘의 전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참석하는 어린 유초등부들 그리고 그 학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중고등부 학생, 대학 청년부 학생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대청부 중에는 대학의 입학과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와 용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고개 숙연 그리고 손을 모아 드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는 기도와 소원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에게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또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굳건한 양식으로 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지난주보다는 안 춥지만 그래도 오늘 또 좀 추운 날씨죠. 영하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중에서 오늘은 2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서 오늘은 대적에게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낱낱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또 한 절 한 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다 되겠네요. 오늘 시편 136편으로. 자, 여러분 누가 대적인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대적의 세 가지 특성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적은 누가 대적이죠? 누가 원수인가? 대적의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대적의 발생은 읽어보시죠. 대적의 발생은 다시 한번 대적의 발생은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대적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내가 잘못해도 원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를 불문하고 대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의 발생은 내가 어떤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내 삶을 잘 살아도 언제든지 대적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필연적.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대적은 발생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대적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세계는 사탄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사탄이 인간의 죄를 숙주로 삼아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활동하게 되었죠. 그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는 활동과 여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사탄이 인간에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다 사탄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활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원수는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원수가 없겠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원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원수가 발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원수의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발생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항상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원수로 대적해야 했을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빌라도는 그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노라고 3번이나 얘기했죠.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적으로 활동했죠. 이런 바벨론 시대 다니엘을 봐봐요. 이런 바벨론 시대 이 총리들, 관료들이 왜 다니엘을 그렇게 없애고 제거하려고 대적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흠이 없고 틈이 없는 사람으로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흠이 없었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왜 사울은 다윗에게 대적이 되어야 했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왜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대적들이 나타나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대적은 나타날 수 있어요. 필연적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수는 발생은 필연적이다와 더불어서 두 번째 원수의 특징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수는, 다시 한번, 원수는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앞으로 원수가 생긴다면 반드시 여러분 가족 중에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앞으로 원수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여러분의 원수가 나타날 겁니다. 원수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앞으로 원수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원수가 나타날 거예요. 원수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저 강원도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내 원수 되려고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원수는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가까운 사람을 원수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수로 바꿔요. 그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시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한 대적은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는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궁궐을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거든요. 이 시가 나의 대적이라고 했을 때 그는 첫 번째, 그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고요. 두 번째 이 대적을 구체화시킨다 한다면 그의 친구 아히도벨이죠. 다윗과 가장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가서 다윗을 대적하게 됐죠. 이 대적의 세 번째는 누구냐? 다윗 아래서 은혜를
베풀음을 받았던 신하들과 가까운 군사들이죠.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따라해봐요. 우리 가정에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생긴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생긴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생긴다고 하면 내 친구들 중에서 원수가 나타나요. 왜? 사탄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뒤집어 놓아서 원수로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왜 가까운 사람이냐? 두 번째 이유는요,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 파급력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해도요, 그건 원수가 안 돼요. 내 전혀 모르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운데 있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상처가 안 됩니다. 에이, 눈 한번 찔끔거리고 말지 뭐.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원수가 되면 이건 굉장한 파급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봐봐요. 예수님 말씀, 사람의 원수가,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안 돼요. 원수가 안 돼요. 파급력이 없어. 그러나 원수가 집안에 있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생기죠. 제가 올 초에 저희 그 청천동 저 위에 청천다락원 있잖아요. 기도원. 심심하면 한 번씩 가봐요. 올 봄에 청천다락원 기도원 올라와 가봤더니, 나는 그 원장님하고 원장님 사모님이 옛날에 내가 총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 거기서 공부한다고 몇 개월, 2개월 정도 머물러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갔더니 원장님은 안 계시고 원장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 옛날에는 기도원 전체가 이 기도원 땅, 그 우리 원장님 땅이었는데,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나이 들고 늙으시다 보니까 요 위에 교회 건물이 있어요. 위에 교회 건물을 어떤 목사한테 팔았는데 우리 동대구 노예 어떤 목사한테 팔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을 아는데 팔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원에 개별적인 한 교회도 있는 것이고 기도원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교회 건물은 동대구 노예는 어떤 목사님께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저런 교회처럼 성도들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그러나 그것은 기도원은 아니죠. 기도원은 또 기도원 원장님 따로 계시니까. 근데 사모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밑에서 사람들이 옛날 생각하고 기도원 원장님을 찾는데, 기도원 원장님을 찾으면은 이 기도원 원장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이 교회 건물을 팔았으니까 이것은 목사님이시고, 기도원 원장님은 이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이 사모님 말씀 들어보면 밑에서 상담할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오시면은 이 교회 목사가 내가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죠. 그 손님들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원장님 따로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사모님 말씀 들어봤더니 이미 한 기도원에 둘이 원수가 돼 있어. 그 목사님네하고 이 원장님네하고. 그러니까 한 기도원 안에 원수야. 둘이서 같이 살아.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기도원 안에 이 두 원수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원수는 늘 가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적은요, 인격적, 감정적 파괴를 가져와요. 대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인격을 파괴하고 내 감정을 파괴시키는 자가 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그리스도의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원수가 발생되면 내 그리스도 인격이 파괴되고 내 마음의 감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친아들이 자기를 배반한 것보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궁궐을 쫓겨 도망갈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심했겠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 중에서 이 브닌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까? 한번 봐봐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일을 못나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 처 브닌나를 데려왔는데 이 둘째 처 브닌나는 그냥 아들을 그냥 탁 놔버렸네. 그러니까 이 둘째 처가 얼마나 한나를 못 살게 굽니까? 애도 못난 여자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과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격분, 대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요 매일같이 보는 거야. 마당을 사이에도 가고 매일같이 보는 거야. 그 원수의 얼굴을. 살아있는 원수예요. 살아있는 원수. 이게 원수입니다. 이게 원수. 우리 마음의 평강이 막 산산조각 나고 우리 인격이 다 파괴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대적이 나타나면 큰 두려움과 공포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이었는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가 됐어.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칼잡이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온다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대적이 생기면 두렵고 답답합니다. 피할 길도 없고 어떻게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아니, 내가 도망칠 수 있다면 원수가 아니죠. 도망칠 곳이 없어. 그런 원수예요. 제가 목회 상담책을 읽다 보니까 원수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반응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1번, 이해가요? 원수가 생기면 밤잠을 못 이룹니다. 잠이 안 와요. 잠 와요? 잠이 오면 원수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2번, 맞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감정적 소용돌이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3번째, 시작. 내 인격이 무너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인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 이상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소화불량이나 위궤양이나, 어떤 사람은 무릎 관절이 아프고요. 아무튼 자기 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5번, 그 사람의 생각에 집착되어 일과를 소화할 수 없겠나. 왜? 맨날 그거 생각하니까, 생각이 그리 쏠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런 존재가 있다면 따라봐요. 나에게도 원수가 생겼구나. 나에게도 원수가 생긴 거예요. 원수는요 피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내가 만약에 도망칠 수 있고 내가 만약 이 원수를 어떻게 처리해버릴 수 있다면 그건 원수가 아니죠. 원수로 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원수는 내가 도망칠 수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가 생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대적에게서 건져내 주신다. 하나님은 대적에게서 건져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내 주신데, 첫 번째
어떻게 건져내 주시냐?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심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건져내 주신가? 1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건 당연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비하히로에서 홍해 앞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의 대적에게서 어떻게 건져내 주십니까? 홍해 바다를 둘러 갈라가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이끌어 주신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차, 2차에 걸쳐 쳐들어왔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1차 침입 때에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다고, 아이고 우리 그만 돌아가 주시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성전 벽과 기둥에 붙어있는 금칠 도식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물러갔어. 그런데 이 사람이 2차로 또 쳐들어왔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한번 말씀 읽어봐요.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어.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일순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북쪽의 도시 왕국이던 하솔 왕 야빈이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냐, 그럼 그 당시에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무단 통치를 했어요.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도 없고 뭣도 없는 시기에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못 쓰니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900성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기송강 상류에 평평한 데다가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기송강은 내륙에서부터 저 지중해로 뻗어 있는 강이거든요. 이 기송강 상류에 평평한 곳에 철병거 900성을, 병거니까 산악은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해일을 일으켜 가지고, 이 기송강이 바다에 딸려 있으니까 해일을 일으키니까 이 해일이 어디까지 밀려고 해서 쫙 밀려와 가지고 기송강이 상류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철병거 900성이 진을 치고 있던 이곳이 순식간에 뻘밭이 되어버린 거야. 뻘밭이 되니까 병거가 어떻게 다니겠냐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다 없애버렸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거 뭐 수도 없이 많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다윗이 사자굴이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구원해 주신 것, 베드로가 내일 아침 죽게 생겼을 때 헤롯 왕이 베드로를 내일 아침에 죽이려고 오늘 감옥에 넣어놨는데 오늘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을 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기적을 베푸셔라도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인도의 전도왕 선다싱 얘기 들어봤죠? 선다싱 책을 읽어보면 어때요? 선다싱은 옆에 부족 국가에 부족 민족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땅속에 있는 가마솥에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리고 위에다가 그 쇠 솥뚜껑을 꽉 닫아놨어. 그러니까 이게 항아리처럼 되는 곳이니까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위에 쇠 솥뚜껑으로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딱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도 없어.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선다싱을 그 다음날 불로 항아리 달고 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소뚜껑을 누가 열려가지고 자기를 쑥 빼가는 거예요. 선다싱이 전기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도무지 내가 건져나갈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도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꼭 기적을 베푸셔서만 대적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대적에게서 건져내시기도 해요. 나에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아시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물리쳐 죽였겠습니까? 300명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게 하시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이기는 능력을. 여호사밧 왕 때 봐봐요. 암몬과 모압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군사가들이 많이 쳐들어왔는지 여호사밧 왕이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쟁하러 나가라고 하는 거야. 맞서 싸우러 나가라고 하니까 여호사밧도 군사를 이끌고 나가긴 나가는데 이 사람은 참 웃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봐봐요. 말씀 읽어봐요. 백성과 더불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 이 사람이 전쟁을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군사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총칼 들고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그건 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쨌든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라도 건져내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대적에서 건지시느냐,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화목하게 하심으로 대적에게 건져내신다. 대적에게 건져내 주신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건져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나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대적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대적에서 건져낼 수도 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일은 어렵잖아요.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잠 못 자죠. 힘들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럽죠. 그런데 원수와 화목하면 어때요? 순식간에 마음의 평강이 오죠.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원수와 화목되게 하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것.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방금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주시는 방법,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두 번째, 나에게 이기는 능력을 통해서도 건져내 주신다. 세 번째, 원수와 화목하게 하심으로도 건져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화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건져내 주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원수 관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는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관계는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거든요. 말씀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마지막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을 때, 예수님을 보냈을 때의 방식이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높은 차원의 대적에서 건지시는 건 뭐냐? 화목하게 하심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건져내실 때요, 에서에게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잘 봐봐요. 에서는 야곱을 칼로 죽여야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업의 땅이 자기 땅이 되니까.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해주셨냐? 화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야곱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읽어봐요. 에서가 달려와서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나중에 결국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어떻게 서로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20년 만에 만났다고 잘 지내냐 어쩌냐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화해하게 하심으로 야곱을 에서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화목하게 함으로써 구원해 주신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마지막 길이에요. 세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되 기적을 통해서도 건져내 주실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도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 더 높은 차원으로 원수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대적이 나타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따라해 봅시다. 알았도다. 따라해봐요. 알았도다. 깨달았도다. 살아야겠도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멍청하니 들었지 말고 알았도다, 깨달았도다, 살아야겠도다. 설교 시간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여러분에게 절대 영적인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알았도다. 아, 그렇구나. 알았도다. 다시 한번 알았도다. 깨달았도다. 살아야겠도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대적이 내 삶의 주변에서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신앙의 자세 네 가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마칠 때니까 여러분 자신들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읽어봐요. 기도하라. 다시 한번 기도하라. 여러분, 대적이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또 오늘날 우리 시대 신앙적 모든 인물들이 대적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뭐 했는가 봐봐요. 읽어봐요.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은 원수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여기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산헤립
아수르 제국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읽어봐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대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도 기도했지만 온 성도들이 백성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읽어봐요. 여호사밧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대적은 무슨 군사적인 대적과 위협이 아닙니다. 관계의 대적이에요. 관계. 따라해봅시다. 관계의 대적. 사람의 삶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대적이라고요. 에서와 야곱처럼 그런 관계의 대적이에요. 이런 관계의 대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 원수를 죽이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이 원수를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 원수와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 나에게 어떻게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든 이 원수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 원수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나타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라. 다시 한번 제목, 기도하라. 화해 방식으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원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신앙 두 번째, 자 읽어봐요. 확인하라. 다시 한번 확인하라. 원수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 신앙이 바른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시면 기도해야 될 판국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어떻게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원수와 대적이 나타나면 내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온전한 가운데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성경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가 내 신앙이 온전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난 절대로 내 원수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수가 발생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이건 우리 읽어봐요. 둘째는 시작.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잘못이 없어, 저 사람이 100% 잘못한 거야 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내 생각에는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어, 이것은 내 판단이지만은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혹시라도 나는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돼서 내가 저 사람을 경록케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원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사탄에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어떤 경우는요,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거의 100% 한 사람의 잘못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신앙 자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원수와 화목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두 번째, 확인하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세 번째, 맡기라. 읽어봐요. 맡기라. 제가 이게 참 대지를 잡을 때 참 잘 잡았어요. 그렇죠? 기도하라. 화해 방식으로 건져주시기를. 확인하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세 번째, 맡기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도록. 성경 말씀이죠. 성경은 절대 원수를 우리 보고 갚으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읽어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로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마음의 심령이 원수는 내가 직접 갚아야 그 통쾌함이 만족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쁘셔서 이 드라마를 못 봤겠지만은 소년시대라는, 소녀시대가 아니라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상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쿠팡 플레이에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얼마나. 왜? 원수를 갚은 것이니까. 그게 나오니까 막 맨날 얻어 터지는 얘가 나중에 힘을 길러가지고 원수를 쳐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얘가 통쾌한지 몰라. 원수는요, 내가 직접 갚는 것이 통쾌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는 절대로 네가 갚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갚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죠?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봅시다. 원수 갚는 일은, 다시 한번, 원수 갚는 일은 나의 권한이 아니다. 다시 한번, 원수 갚는 일은,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원수 갚는 일은 왜 내 권한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그때 이미 우리는 원수 갚는 권한을 다 박탈당했어요. 다 박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갚는 권한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권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발생하면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일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원수가 줄이면 목말라면 먹이고, 음식이 없으면 그들이 공급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밖에 우리에게 주는 권한이 없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원수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원수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수 갚는 일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내가 갚는다. 내가. 하나님께 갚는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누리라. 다시 한번 누리라. 여러분, 원수가 나타났어요. 원수가 나타났어. 하나님이 왜 원수를 내 삶에 갖다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허락이죠. 하나님의 허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원수를 놔두신 거예요. 허락해 놓으신 거야. 그 왜 원수를 허락해 놓으셨냐? 거기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영적 각성의 기회를 삼는 유익이 있어요. 영적 각성의 기회를 삼아야 돼. 여러분, 원수가 나타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정신이 깨어나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원수가 없을 때는요, 그냥 잠잠하니 평안하다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원수가 생기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아이쿠, 큰일 났구나.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매기 효과. 그 원양 어선들이 참 멀리 바다에 가가지고 청어를 잡았어요. 청어를 잡아가지고 옛날부터 청어를 잡아가지고 그 냉동 기술 안 발전해 있을 때 청어를 잡아가지고 한국까지 오면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청어가 죽어버리는 거야. 죽고 폐사해. 그럼 썩잖아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이 청어들의 천적인 메기를 이 수조 이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소주통에 메기를 한두 마리 같이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 메기를 넣으면 이 메기들이 청어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메기들이 잡아먹으니까 청어들이 살려고 어떻게 돼요? 이리 퍼드득 저리 퍼드득 계속 막 도망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국까지 와도 이놈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회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발생하면은 아이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 영적으로 바짝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거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원수가 나타나면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특히 우리는 원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화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원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가 발생하면은 사랑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마음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감정대로 하면은 사실 사랑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의 감정대로 하면은 사랑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중국의 주자가 쓴 귀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악장 제거 무비처 취 갈래 총시화. 처음 들어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악장 나쁘게 본다는 거죠. 나쁘게 봐서 장차 제거하려고 하면 악장 제거. 나쁘게 봐서 앞으로 내가 제거하려고 치면은 무비초, 잡초가 아닌 게 없다. 잡초가 아닌 게 없고, 또 취갈래, 취 앞에 뭐가 한자 빠지 않았나? 호자가 빠졌다. 호, 취갈래. 내가 좋게 보아서 취하려고 하면 갈래, 내 앞에 있는 것을 좋게 봐서 취하려고 하면은 총시와 모두 총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꽂히더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해 놓은 거 봐봐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쁘다고 베어버리려고 하면 잡초 아닌 것이 없고, 좋은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꽂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워가지고 사람이 상대방을 나쁘게 보면요, 다 그냥 베어쳐버릴 잡초로 보이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의 감정대로 상대방 나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모두가 다 잡초야. 내가 베어버릴 잡초로밖에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과 좋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꽃으로 보인다. 사람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볼 때 잡초로 보지 말고 뭘로 보시나? 꽃으로 봐라. 꽃으로. 그리고 나중에 진짜 꽃으로 보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원수가 돌이켜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원수를 주실 때 이렇게 영적 유익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원수가 발생했을 때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각성되고 또 사랑의 훈련을 하는 영적 유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다 보면 또 원수가 발생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구원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방식, 화해함으로 원수에서 건짐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와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희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특별히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드리오니 이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이 가정의 손길 외에도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형통함을 이루어 주시며 또 자녀들과 자녀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 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천 번째 예물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희 권사님 소천하신 뒤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외에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큰 영광으로 나타내시며 우리 특별히 우리 김성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분들과 이 가정들 위에도 우리 권사님이 늘 기도하셨던 대로 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큰 가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만대까지 복을 받는 모든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 선교 구조 건축 헌금 또 성찬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의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내일이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성탄 헌금은 전액 이웃사랑과 사회 구제로 사용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성탄 축하 발표회 있겠고요. 25일 날 성탄 예배 때 시상식, 주일학교 수료식,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요람 제작에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5번째 주가 1월 달 금요일인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관계로 이번 주에 당겨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기도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앙 달력 배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관에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원사님 우리 아드님 방문해 주시는데 우리 잠시 일어서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또 가정들 모두 다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원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구원해 주시되 원수와 화목케 하심으로 구원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